지난 한 주간에 참 많은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정말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월드컵도 개막했고요. 또 투표도 하셨고요. 무엇보다 정말 가슴 뛰는 6월 12일 북미 회담도 이루어졌습니다. 제발 정말 기도가 절로 나오는 한 주간이 아닙니까? 하루하루 얼마나 무게감 있는 날들이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번에 그 두 사람이 이렇게 악수하는데 또 우리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악수하는 것과는 또 다른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완전한 비핵화하겠다 이렇게 또 약속도 하고 부디 그 약속이 속히 이루어져서 2년 정도 기간을 이야기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속히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일이라 생각하는데 항구적인 평화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 아니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꼭 피워지었으면 너무 좋겠다 하는 바람 하나님께 올려봅니다. 그러면서 한 주간 동안에 CVID가 한창 이슈 아니었습니까? 왜 그 사인한 서명한 그 문서에 왜 CVID 없냐? CVID 아시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왜 이거 빠졌냐? 이랬더니 폼페이오 그 미 국무장관이 얘기했죠. 그 말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그래서 저도 이슈 따라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CVIC로 해봤습니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전 영어를 잘 못해서 어려운 단어들이더라고요. 이거 제가 발음하기 좀 어렵지만 안 하겠습니다. 네. 이제 각 단어에 앞 단어를 한 것이죠. 마지막만 바꿨어요. C 뭐로 바꿨느냐? C를 그렇죠. 디스맨틀먼트인데 이거를 C로서 초이스로 바꿨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택. 저는 우리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CVIC. 완전하고 증명할 수 있으며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한 사람들. 그게 우리에 대한 정의 아닙니까? 뭘 선택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완전하고 특별한 계획을 갖고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믿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CVIC.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계획을 갖고 창조하셨다는 것. 여러분, 저는 이것은 선택의 문제지 과학적으로 증명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신론과 무신론을 이야기할 때 무신론은 과학적인 입장이고 유신론은 종교적인 입장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만약 신이 있다고 하는 걸 증명해주면 나는 믿음을 갖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저는 이렇게 또 묻고 싶어요. 신이 없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라고. 이게 과학에 대한 잘못된 오해에서 비롯된 생각의 결과라고 생각하는데요. 과학은 모든 것에 대해서 대답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부분을 설명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도구일 뿐이죠.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다죠. 종교와 과학은 대립돼서도 서로 충돌해서도 안 된다고. 만약에 과학이 종교가 없다면 그건 절름발이고 종교가 과학을 무시한다면 그 장님이다. 그러니까 서로 충돌할 수 없는 거예요. 과학은 눈에 보이는 세계에 대한 해답을 준다면 종교는 실은 신념 체계 또 믿음, 의미와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설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이 있다 없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안 하셨다고 하는 건 증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냐? CVIC, 선택에 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선택을 한 것입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라도 반드시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진지하게 이 질문을 던져야 한다. 나는 오랜 시간 물질의 이합집산을 통해서 어쩌다 우연히 생긴 물질의 산물인가? 아니면 특별한 계획을 갖고
그 질서 가운데 창조된 존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나는 그냥 무의미하게 다시 사라진 것인가? 아니면 나는 그 의미와 함께 그분에게로 돌아가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진지한 질문을 던져야 하고 반드시 모든 사람들은 그 질문 앞에서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갖고 창조하심을 CBIC,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음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특별한 계획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랑, 특별히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관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이 계획이라는 게 뭐냐? 특까지 4개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또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 세상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특별한 계획과 목적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자는 것이죠.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 저는 우리가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인데 그 선택에 담긴 의미가 뭐냐?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특별한 계획이 뭐냐? 하나님과 우리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을 설명할 때 뭐 문화인류학이라든지 심리학이라든지 사회학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인간을 이렇게 설명해요. 2발로 걷는다고 해서 호모 에렉투스, 감사합니다. 생각이 있다고 해서 호모 사피엔스, 감사합니다. 놀이를 한다. 뇌가 커가지고 놀이를 할 수 있다. 호모 루덴스, 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다양하게 인간을 설명한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을 시도한 것이죠. 성경이 인간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창조되었다고 이야기할 때 인간이 다른 피조물들과 다른 점, 무엇이라고 설명하느냐? 인격적인 존재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인간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관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할 수도, 그 마음을 알아채고 그 마음을 기쁘게 할 수도, 그 마음을 슬프게 할 수도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아주 깊은 사랑을 원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관계를, 깊은 사랑을 맺을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표현을 스바냐 3장 17절에서 저는 아주 멋지게 노래하고 계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한번 노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빠르게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로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너로 인하여, 물론 여기서는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이겠지만 그것을 나라고 하는 것으로 바꿔 읽어도, 오늘의 이스라엘 된 우리로 바꿔 읽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하는 걸 주님께서 고백하시고, 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보여주시는 거, 그래서 그 사랑에 반응하며 사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째가 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내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선택한 CBIC, 돌이킬 수 없는 완전한 선택. 나는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구나 라고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또 그것을 믿게 된다면 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해요.
진짜 그 사랑을 알게 되면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용납이죠. 마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사랑할 때 무조건적으로 용납하는 것 아닙니까? 이제 돌이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주하 예솔이 정말 그냥 이유 없잖아요. 그가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의 부족함, 연약함 내가 다 책임지는 거잖아요.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나에게 있음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걸 깨달을 때, 또한 그것을 믿게 될 때 저는 각 사람에게 놀라운 일이 시작된다고 저는 믿어요. 식물이 햇볕을 받고 바람을 쏘여서 싹을 틔우고 꽃을 나게 하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면서 살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의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것이냐? 우리가 그 사랑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일어나는 변화가 있는데 내 자신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걸 알게 되면 드디어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이거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는 게 이기적이 된다는 게, 자기 사랑은 이기적인 마음, 자기중심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감옥에 가두는 일 아닙니까? 자기라고 하는 감옥에 자기를 가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건강한 자기 사랑이라는 건 뭐냐? 자기를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건 좀 모자라구나. 나는 이런 건 좀 잘하는 것 같아. 하면서 자신의 장점은 누리고 또한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고 자기의 약점에 대해서는 스스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 좋아,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이 마음이요. 여러분, 이것이 건강한 자기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가능한지 그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나에게 있음에 대하여 알고 믿으며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의 가치를 보게 될 때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깊이 고민해보고 따져보아도 이것이 진리가 맞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고 내가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자신의 가치도 보게 되고 자기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아, 나 너 때문에 노래해라고 하는 하나님의 노래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 있죠.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녀는 자기에 대해서 깊이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애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부모의 사랑을 받아 부모님께 용납받고 수용받는,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도 있는 모습 그대로 자기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 되게 하는 것. 그걸 넘어서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깊이 깨달아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그 자리가 있게 되면 좋겠어요. 그 순간을 만나게 되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흔들리는 것이에요. 안 되면. 실제로 자기에 대해서 자기와의 관계가 깨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자기와의 관계가 깨지는 것이에요. 자기를 온전히 수용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가치를 발견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여러 가지 가치들, 내가 가진 것, 내 지위, 내 소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판단 기준에 따라서 열등의식과 우월의식 사이를 오가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아침에는 우쭐했다가 저녁에는 절망하며 들어오기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거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과의 완전한 사랑의 관계가 이어지지 않으니까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를 건강하게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를 건강하게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괜찮아. 자, 여러분 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가슴을 툭툭 치면서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하세요. 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그럼요. 네. 이렇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마음이 여유로워집니다.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그릇이 커지니까 어떻게 돼? 다른 사람을 담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자기와의 관계가 망가지기 시작하면 마음이 점점 좁아지는 겁니다. 그 마음이 점점 좁아져서 완전히 정말 간장종지만 하게 되는데, 간장종지만 한 데다가 담기는 뭘 담겠습니까? 자기도 안 담길 뿐더러 다른 사람을 담을 수도 없고, 심지어 저는 심각한 경우는 자신의 자녀도 못 담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자녀를 바라보는 그 눈에 아무 기대가 없어요. 자녀가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울고불고 해도 가만 내비두는 분들 계시죠, 가끔 보면. 그런데 그런 분들 보면 꼭 참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괜찮은 겁니다, 이건. 꼭 참고 있는 거 그나마 괜찮은데, 가끔 너무 그래서 공공장소에서,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어떤 분들의 얼굴을 보면 삶에 대한 기대,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지, 삶에 대한 기대나 어떤 희망 같은 게 얼굴에 보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관계가 다 깨졌기 때문에, 마음이 좁아지고 작아졌기 때문에 누구도 담아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자기를 참으로 건강하게 사랑하기 시작하면 비로소 열리게 되는 거,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두 번째 계명이 있다고. 처음은 마음을, 목숨을,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무엇이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래서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였고,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이기적이라 그래도 사람에게는 사람과 사람이 서로 만나 마음을 나누고 싶어하는 그 마음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지독하게, 혹독하게 경쟁사회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 사회를 바라보고 있지만, 우리 마음의 한 구석에서는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고 싶다고 하는 꿈이 꿈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도 끊임없이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가, 꿈이, 소망이 계속 나눠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4P를 추구하며 산다고 우리 지난주에 생각해 보았죠. 그런데 거기서 행복이 옵니까?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부여되는 것인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되는 그 은혜, 그 행복, 어디에서 우리가 그 흔적을 발견하게 되느냐? 바로 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사람과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맛 나는 세상이라고 느끼는, 야, 참 살맛 난다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이 여러분 어느 순간입니까? 내가 승진했을 때입니까? 일시적이죠. 그런데 꽤 오래 지속되는 참 살맛 난다. 그게 뭐예요? 나를 중심으로 하고 내 주변에 하나님이 맺게 하신 관계들이 서로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그를 참으로 신뢰하고 그의 사랑을 받고 나도 그를 사랑하고 싶다고 하는 마음이 들 때 살맛 난다.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지위가 낮아도 괜찮아요. 우리를 참으로 정말로 행복하게 만드는 거, 우리를 참으로 불행하고 우리를 낙담하게 만드는 거 무엇입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인 거예요. 자기와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은 이 관계를 맺지 못하니 살맛 나지 않는 겁니다. 절망하고 내가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그 가치를 조차 살다가 채워지지 않는, 내가 갖지 못한 것 추구하며 살다가 더 절망하게 되고 낙담하게 되고 나태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비로소 우리가 갖게 되는 나보다 큰 꿈, 이 표현이 참 좋지 않아요? 그러면 무엇을 갖게 되냐? 나보다 큰 꿈을 비로소 갖게 돼요. 이웃과 함께 살맛 난다.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곳 아니에요? 참 살맛 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해야 할 일은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중요합니다. 이것이 모든 것의 출발이라고 제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그 넉넉하고 여로워진 마음으로 거기서 다른 사람을 담아내고 그와 함께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잘 만난다 하면 그때 무엇이 발견되는 것이냐? 나보다 더 큰 꿈을 비로소 갖게 되는 거예요. 나를 넘어서는 꿈이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이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겠다고 하는 나보다 큰 꿈을 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취업하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내가 어떤 자동차를 타는 것보다 더 큰 꿈이요. 나보다 큰 꿈이요. 내가 어떻게 되는 환상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이요. 그래서 창세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죠. 우리를 만드시고는 너무 좋으셨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저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리고 무엇하라고 하시냐? 너희는 이 온 세상을 다스려라. 이 다스린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착취하고 파괴하는 것으로 이해할 때가 있어요. 컨트롤 한다고. 근데 물론 컨트롤이라는 말도 맞는 것 같긴 하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너희도 세상을 다스리라는 말.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경영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오늘보다 더 나은, 아니 그냥 더 잘 사는이 아니라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가는 그 나라를 꿈꾸고 그 환상을 보고 그 꿈을 이야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 그것이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특별한 계획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고 반응하면서 이를 통해서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기 시작하면 마음이 넉넉해져서 이웃을 사랑하고 소통하면서 함께 더불어 더 멋지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게 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며 창조하시며 갖고 계셨던 특별한 계획과 질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CVIC, 우리는 그것을 선택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어떻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이런 관계들이 다 깨졌다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은 이것인지 알겠는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관계가 깨져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믿는 사람은 드문 것 같아요. 여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것, 그가 어떤 분인지를 잘 알지 못한다는 것, 심지어 아예 관심도 없다고 하는 것.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재단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저런 분이라고 하면서 조롱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관계가 깨지니 자신과의 관계도 깨지는 것이고 이런저런 자신들의 기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를 판단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신의 가치를 발견한 근거가 없으니까 고통스럽게 살아가기 시작하고 마음이 작아지고 답답해져서 아무도 닮지 못하는 좁은 인생 되는 거죠. 그 관계가 다 깨졌으니 세상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은 또한 어떻겠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하신 그 명령을 기억하고 나보다 더 큰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지금 당장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대한 관심조차 없는 거예요. 실은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 무엇입니까?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 무엇입니까? 좋은 직장 가겠다고 힘쓰는 이유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내 역할을 감당하고 내 몫을 감당하기 위함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저 돈을 벌기 위함 아닙니까? 우리가 많이 왜곡시키고 망가뜨린 것들,
저는 하나님을 알고 믿는 우리들로부터 시작해서 그 잘못되어 여기까지 와버린 이 세상에 대한 책임을 갖고 다시 돌이키기 위해 이야기하고 꿈꾸고 세워가는 사람들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옳지 않다고. 해법이 무엇인가? 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아는 것으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해요. 아니,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알겠습니까?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입니다. 8절. 자, 시작.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길게 여러분께 설명드린 그 첫 출발점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 어떻게 아는 것입니까? 어쩌다 보니 가만히 있으면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듯 내 입에 들어오는 것입니까? 내 생각에 들어오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참 놀랍게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것, 이것이 요한이 발견한 그 진리에 도달하는 방법이었어요.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이 작은 머리로 내가 아는 만큼 그 사랑을 시도하는 것이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 그렇게 제 마음에 와닿아요. 여러분도 그 말이 참 공감이 되시죠?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사랑받는 것도 모릅니다. 왜냐? 그것이 사랑인 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섬겨주고 도와주고 시간을 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사랑인 줄 모르는 사람, 왜 모릅니까? 자기가 그렇게 사랑해보지 않았으니까. 시간으로, 정성으로, 경청으로 사랑해보지 않았으니까 그게 사랑인 줄 몰라요. 조용히 뒤에서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지지해주는 그 노력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뒤에서 여전히 항상 같은 거리에서 그 사람을 지지하면서 그 사람에게 사랑의 눈빛을 보내주는 것이 사랑인 줄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 그런데 하는 사람은 어때요? 하는 사람은 그제부터 알게 돼요. 알게 되니 감사해요. 감사하니 더 깨달아요. 깨달은 만큼 시도하게 돼요. 시도한 만큼 보게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그 다음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데. 믿음 더욱 주소. 그렇습니다. 믿음의 선순환, 사랑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 여러분, 저는 우리 배화교회 전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다고 한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신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이웃을 품게 되고, 그래서 나보다 더 큰 꿈을 갖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깨달아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알게 될 때 나와의 깨졌던 관계도, 이웃과의 무너졌던 관계도 회복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창조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선택을 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증명 가능해야 합니다. 완전해야 합니다. 이 아름다운 선택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아름답게 꽃피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